중직자 특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중직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특강을 한번 했는데 오늘 고난주간인데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다락방 만나고 나서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격도 많이 바뀌고 특별히 이제 절기 지키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난주간 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고기도 안 먹고 또 이제 뭐 즐거운 일은 가능한 한 삼가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냈는데 오늘 고난일인데도 아주 즐겁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이게 또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한국 교회 보면 사순절을 이렇게 많이 지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거는 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좋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절기에 무슨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뭐 사순절을 지켜가지고 뭐 초록색을 뭐 달고 이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목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성경인데 사실은 무엇이 그의 나라고 그의 의인지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의 의고 그의 나라일 거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서론으로 이제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에서 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앙생활 이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만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올 때 왜 문제가 왔는가 보면 꼭 이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저주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주재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와 좌절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는 자가 되면 사실은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 항상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힘들 때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또 일어날 때 가족들이 볼 때는 제가 기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매번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면서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표시가 안 나지만은 나름대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구원의 감사 감격, 그걸 늘 기억하거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의 감사 감격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또 내 삶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아마 주님 안에서 잘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릴 때 오늘은 사건 중심으로 좀 이렇게 교회 일을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약간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사건 중심보다는 이제 좀 기본 중심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표준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이제 우리가 뭐 현장도 늘 이야기 듣고 현장에 실제 가기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전에 신앙생활의 표준, 기초가 뭐냐 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게 주일 예배가 당연히 있겠죠. 주일 예배, 보통 우리가 공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평일에 지역에서 모이는 평일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는 홀로 다락방,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예배의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 싶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래서 주일 성수라는 거를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뭐 요즘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성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뭐 커서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주일날 돈을 쓰냐 안 쓰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는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이 워낙 활발하니까 주일날 뭐 돈을 안 쓰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돈 쓰냐 안 쓰냐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냐 이런 기준은 아니고, 우리 중심이 어디에 포인트가 가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데 가 있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성수의 개념은 주일은 안식의 날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배 드리는 날이다, 또 말씀 안에서 즐거운 날이다, 이런 기억만 해도 제대로 주일 성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배에는 항상 헌금이 따르죠. 그래서 헌금 생활이 돼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헌금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헌금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는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그게 또 복된 생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생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렘넌트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가 헌금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본을 보이고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주일날 헌금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새돈을 구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신권 이런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은행 가서 꼭 신권을 구해가지고
그 주일날 헌금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른들은 이제 지폐를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바닥에 다려서 헌금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그런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내 중심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 중에서 4가지 헌금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죠? 11조.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나와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는 게 11조 헌금이에요. 11조 헌금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교회 운영하고 목회자 살해주고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의미는, 11조 하는 실제 의미는 나와 나의 후손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11조 헌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꼭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축 헌금, 지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죠. 큰 교회, 이런 우리가 큰 교회로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교 헌금,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 빼고 그 다음 주에 성교 이제 헌신 예배를 하는데 성교 헌금,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성교 헌금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교 헌금 하는 게 그 나라를 살린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RUTC 헌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요즘은 237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렘넌트 살릴 수 있는 RUTC 건립을 위해서, 237 센터 건립을 위해서 헌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 생명운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RUTC 헌금을 꼭 기억하시고 각 가정이 이걸 조금씩 좀 정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싶고요. 여기에다가 절기헌금, 절기헌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기라 하면 뭐 사실은 큰 절기가 딱히 없어요. 크게 보면 이제 3개죠, 3개. 3개가 뭡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부활절, 부활절이니까 부활헌금이죠. 부활절 헌금 4개네요. 7월달 되면 맥주헌금, 맥주 감사헌금, 그리고 이제 그 11월달 되면 추수감사헌금, 12월 되면 성탄도 이제 뭐 우리가 절기니까 성탄헌금, 이렇게 크게 4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신년에 신년 감사의 예물 드리는데, 그거는 뭐 절기라기보다는 이제 해가 바뀌면서 나의 올해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제 헌금하고 하는 거죠. 이런 절기 헌금도 좀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그래도 아이들에게 또 본인 스스로 이런 헌금들을 좀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11조라는 하고 헌금을 정상적으로 하면 자기 수입의 한 30% 정도가 아마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경제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평생 교회를 해오는 입장에서 지내어 보니까 이게 내가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적금도 넣고 이렇게 생활이 되거든요. 근데 많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많아지니까 지출도 많아져. 그러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수적인 경제관념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경제관이 좀 쌓이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때문에 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올해 62살이니까 만으로는 이제 61살이죠. 만으로 61살이니까 61번을 성경은 읽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읽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제 남보다 성경을 적게 읽지는 않았는데 나이만큼 읽지를 못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결의 공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직자들은 결의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뻘곱의 조직신학 같은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클 호턴은 그 조영래 전도사 이제 스승이죠. 조영래 전도사가 마이클 호턴의 수제자인 셈인데 마이클 호턴 책을 상당히 추천합니다. 특별히 그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돼서 나오는데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그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잘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사면 돼요. 그 출판사는 아예 그 출판 방침이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그 출판사의 책을 사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책을 좀 읽으면서 결의 공부를 꼭 좀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의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그게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기도의 기본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요즘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138 언약 잡고 393 배경 누리며 237 나라를 실제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그걸 다 이해하신 분들은 138, 393 이렇게 다 이해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가 내 삶 속에 적용돼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또렷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미사 어구를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자신만의 기도 제목을 잘 적어놓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잘 정리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 생활, 날마다 혼자 시간을 정해서 찬송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생활, 내 삶이나 내 일터가 전도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거잖아요. 다락방 뜻이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 운동하는 게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이 내 전도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걸 믿고 말씀 운동하는 거죠.
말씀 운동이라는 게 막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생활이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데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게 싫든 좋든 간에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죠. 생명을 나눈 공동체예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도 같이 생활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돌아보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를 잘 섬기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역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요. 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역자를 잘 섬기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이제 진성민 목사님하고 윤태국 목사님 두 분이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고 지금 또 우리 남수환 전도사님도 같이 와서 동력하고 있습니다. 무임이지만은 동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협동이지만은 조영래 전도사도 있고 한데 이 교역자나 목사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로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할 때 반드시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가정기도를 할 때 항상 유 목사님과 그 비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유 목사님이야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비서들을 사단은 사실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동정을, 교인들의 사정을 목사님들에게 좀 알려줘야 돼요. 누가 어느 교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지혜롭게 목사님께 좀 사실적으로 알려줘서 목사님이 그분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울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보면 저 사람 문제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그 분의 문제를 이렇게 목사님께 좀 알려줘서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그분들을 좀 힘을 주고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사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목회 사역을 잘 돕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뭘 하는데 비판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정했을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상황을 이해하고 목사님 편에 서서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목사님이 하자는 거 무조건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말씀과 방향이 맞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 사역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회자를 살피는 것도 중직자의 일입니다.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잘 살펴주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우리 단체 안에도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성경적 원리에 만약에 틀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실수는 덮어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주일날 또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전도자를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뭘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정 미션을 정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 미션을 정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가정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 꼭 뭐 전도하러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가족들끼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놀이동산도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관광지를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약간 체계를 가지고 좀 정해서 해보면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도 옛날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사나 절기에 맞춰 가지고 좀 선교 저금통 만들기 이런 것도 하면 좋고요. 저희들은 뭐 제가 작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강단 메시지를 이제 유 목사님께서 그때 한 가정이 한 나라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다가 미얀마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주에 10,000원씩 모으자. 10,000원이면 커피 2잔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10,000원씩 한번 모아보자 해서 가족 4명이서 한 주에 10,000원씩 모았습니다. 그러면 1년 52주니까 1년이면 52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그 미얀마에서 오는 사역자분들 합숙회비를 제가 그때 합숙 담당이었으니까 합숙회비를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미얀마 선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이제 소천하신 하계수 목사님이 이제 그때 미얀마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계수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사역자 2분 이렇게 헌금을 이제 훈련비를 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이 항상 선교대에 오면 합숙을 받고 갔죠. 이제 이런 게 해마다 거듭되니까 나중에는 미얀마 사역자들이 합숙을 다 받은 거예요. 70인 1차까지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미얀마 현지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가정이 하는 선교 헌금이 사실은 그 나라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저금통 만들기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아니면 렘넌트를 두고 어떤 장학금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가족이 기도하면서 만들고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거는 금액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미얀마 합숙생 2명을 훈련을 받게 하겠다 이럴 때도 그냥 내가 누구를 지원해 줘야지 이것보다는 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위원회에 일임을 지키고 나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기본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푸아 뉴기니의 의료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그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에요. 페이지가 뭐 한 10몇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인데 나침판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이야기에 보면 이 선교사 부부가 바나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파푸아 뉴기니 선교지에서 바나나 나무를 심었어요. 바나나 나무를 심을 때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을 시켜서 이제 심었겠죠. 근데 바나나 나무가 한 3년 걸린대요. 열매를 먹으려면. 근데 이제 열매가 자랐는데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 원주민한테 왜 따가냐 하니까 이 원주민 하는 말이 우리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받고 심었지만 심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래갖고 이제 선교사가 다시 자기가 또 심었어요. 할 수 없이. 그런데 또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따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의료 선교사니까 약국 문도 닫고, 또 보통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나 이런 파푸아뉴기니 이런 오지에 가면 그 식료품 상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료품 재료도 안 팔고 이래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교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인 양 너무 생활했구나 이러면서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따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지. 그래도 원주민들이 계속 따가더래요. 그래서 가만두니까 와서 물어보더랍니다. 왜 요즘은 화를 안 내냐?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는 이 원주민들이 그럼 누구 거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면서 하나님 거라고. 이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때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냐? 이래갖고 바나나를 안 따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선교사 보고 저 바나나 안 따면 썩을 건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선교사가 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러니까 그래도 저 그냥 두면 썩을 건데 일단 따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따가지고 원주민하고 나누어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원주민들이 한 말이 선교사 보고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이런 말을 했다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 나면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파인애플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합당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중직자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세계복음화가 되고 내가 논다고 세계복음화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원리는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는 성경적 원리의 자세를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같이 동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성과 경험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성경과 교리, 헌법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이나 문제되는 일일수록 더더욱 성경에 맞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들이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 일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사실은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험으로 하되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 이걸 원리로 두고 사실은 교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캐논은 뭐냐 하면 그 갈대나무입니다. 그 옛날에 이집트에 이제 갈대가 많이 있는데 이 갈대하고 성경하고는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잎이 아주 넓은 갈대나무 파피루스에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파피루스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나무는 뭐냐 하면 캐논이라는 이 갈대나무는 이게 뭐 히브리어로 카네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카네에서 유래된 게 영어로 캐논인데 이 캐논은 그
자입니다. 자. 청량자라는 거거든요. 갈대나무 중에 그 길이가 꼿꼿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청량하는 자로 썼다 해서 캐논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이 캐논이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타네시우스가 이제 처음 썼던 말인데, 하여튼 성경이 척도가 돼야 되고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 아닌 거는 다 양보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적 원리가 중요한데 성경적 원리하고 상관없는 거는 다 양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진리는 사수를 해야죠. 이 성경적 원리가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절대 진리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아니면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양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올인하면 되겠습니다. 중직자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죠. 품고 가는 거. 그러면서 이게 언약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고 또 다 양보하고 또 다 품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 스타일, 내가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강요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 품고 가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뭐냐, 절대 진리 아니면 다 양보해라. 그러면 문제 안 생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살아왔던 세월을 요즘 이제 기억해 보면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중심을 주셨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게 잘 안 되면 분란이 상당히 많이 생겨. 저도 이제 한때 그 개척교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지 임마누엘 교회 개척교회 할 때 장로님들이 저까지 해서 3분이었어요. 권사님들도 있고. 근데 이제 특정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이 저하고 살아온 게 너무 틀려가지고 또 주장하는 것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격이 순한데다가 좀 그런 분들하고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그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다 참는데 그때는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또 이 부목사님 계셨는데 부목사님 사모님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부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 현관문 붙들고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로가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의 원리는 다 잊어버리고 감정 대립을 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일단 경청하고 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제 오프라인 시대가 드디어 열리잖아요. 코로나 이제 뭐 남아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날 건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더더욱 이제 친교가 활발해지겠죠. 그럴 때 더욱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면 아주 재밌는 양문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평생 헌신하는 중심을 가지면 최고의 중직자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문교회 중직자로 또 양문교회 근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성경적 원리대로 따라가며 서로 양보하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날 함께 만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복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